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핵심 가치처럼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우리보다 더 아주 금욕적이고 뭔가를 지키는, 그리고 우리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보다 더 유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한탄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리마다 다 타락, 영적 불륜, 죄, 결국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참 부끄러운 역사들이 남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 목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히 알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일들을,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노라 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싹 담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라고 주신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이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요, 입체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각도가 약간 다르지만 저의 얼굴 정면을 보시죠. 제 지금 뒤통수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머리가 떴는지 가라앉았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는. 우리는 뭔가를 볼 때 평면적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입체적이에요. 성도님들이 저의 외모를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려면 오셔가지고 저의 정수리도 보셔야 되고 뒤통수도 보셔야 되고 저의 등도 보시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야 자세히 아는 거지. 그냥 앞만 보고 대충 봤네, 권혁규 목사는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는 이 평면,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역사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들, 하나님의 마음을 다양하게 알아서 이걸 딱 합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잘 아는 것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연약해서 함께 하나님 마음을 발견해도 또 그 사건과 관련된 다른 마음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이걸 잘 연결을 못할 때도 있고, 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평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그 한 가지 의미를 찾더라도,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그 같은 사건에 또 다른 의미를 찾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 사건에 다른 의미를 찾아서 이걸 나중에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려는구나를 이해하게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평면적인 이해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본문을 볼 때에 목회자들께서 시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어떤 사건, 본문에 있지만 또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교훈들, 또 다른 의미들이 보여질 때도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다가 보면 그 입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은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면 무조건 질문을 던지시고 기록하시고,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저를 괴롭히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찾는 여러 질문들을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공통된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굳이 이스라엘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가? 또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제자들을 세우셔서 오랫동안 그 연약함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셔서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들 또 그 이후에 퍼져나가는 여러 복음의 자리마다 일꾼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하여튼 다양한 성도님들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이제 세계 곳곳에 아직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이곳에 예전에 다른 이름이셨다고 들었습니다만 한남제일교회를 세우셨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호흡하며 살게 하셨는가? 이 질문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똑같은 한 가지 답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저 질문들의 모든 답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두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저 무슨 가축 치는 것처럼 너희들 새끼 많이 쳐라. 그게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담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와가 그 믿음의 가정을 정말 잘 꾸려서 창세기 3장에 실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꿈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가정이 뭐가 되냐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낳고 자녀를 태어나고 나중에 또 분가하죠. 점점 자손들이 많아지죠. 지역마다 그 사람들이 가는 지역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세상적으로 막 힘으로 군림해가지고 파괴시키고 정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그 최초의 범죄로 다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한 가정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명령, 사명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중에 그 성경 훈련 프로그램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 1절이 그렇게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죠. 집 밖에 나오면 고생. 근데 그거는 그냥 집 밖에 나가면 몸이 좀 피곤하다는 의미지만 이때는 있잖아요. 그냥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법이 있다고 해도 힘이 있는 사람이 최고였기 때문에 친족, 가족들이 서로 뭉쳐서 인원을 이루고 있어야 안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나와, 나만 따라와. 이거는 목숨 내놓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이 종종 드러났죠. 살기 위해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랬던 이유가 그 시대 문화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자, 2절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냥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창조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될지라. 자, 중요한 3절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창세기에 뭔지를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들이 점점 분가하고 나중에 부모의 그 삶을 떠나서 자신들의 그 터전을 이룰 때에 그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면 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그냥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번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텐데 그 나라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 우리만 잘 살자가 아니라 3절에 본 바와 같이 다른 지금 죄로 가득한 온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복을 전달해주는 이 복이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누구의 나라로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제일 중요한 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실패했습니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지금 이 사명이 그대로 전달되어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벤트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실패한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선언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그 첫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봤죠. 초반에 얼마나 정신 못 차립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그저 비전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선교할 거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야단치시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예수님 우리나라는 언제 예전처럼 힘을 얻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그 편협한 시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단치셨던 거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배워가는 사람들이 점점 나중에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늘더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먼 한국 땅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매력이 없는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이 전혀 없어요. 화려함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저주를 받아 죽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매력 없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더니 그 복음이 세상에 이 먼 대한민국에 와서 시대를 이어서 와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왜 이 지역에 한남제일교회가 있도록 하셨습니까? 여수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곳이 얼마나 아직 많습니까? 그죠? 근데 한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호흡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 이유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가정, 세상 가정과 다르죠. 성도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장 그곳에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성도님들께서 구별된 삶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 더 점점 늘어나서 여수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곳에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 여수시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의 그 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 우리나라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저 한 사람 구원에다가 천국에 넣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별개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아니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알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성경 66권은 이 하나님의 꿈이 관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삶을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자, 오늘은 9절을 계속해서 봤는데 드디어 다음 절로 갑니다. 자,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저번에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은 신앙교육 자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그 유대의 각 계파의 교육 분위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나의 신학,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집약해서 가르쳐 줄 테니 이거를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기도문으로 반복해서 훈련할 때마다 마음에 새겨라. 근데 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그런 강조를 했었는데요. 주기도문 딴 건 다 까먹어도 5글자는 꼭 기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나라. 뭐라 그랬죠? 주기도문 딱 생각하면 예, 하나님 나라. 그냥 자다가도 제가 전화 갑자기 걸어가지고 장로님 주기도문 뭐죠?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 나라. 이렇게 대답하실 정도로 아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지금 드디어 이 핵심 주제 10절에 드디어 딱 나왔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예요. 결국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정말 제가 이 정말을 한 100번 하고 싶지만 시간이 모자랐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중심이 돼서 그 뒤에 주기도문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 주기도문의 뼈대인데요. 이걸 한번 좀 먼저,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몇 주에 걸쳐서 좀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먼저 뭘 설명드릴 거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외워서 고백하는, 아니면 뭐 암기를 했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제자들도 보면 유대 전통을 따라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게 유대교의 문화였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 기도문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름이지만 18번 축복 기도예요. 이름이 뭐 카디시 기도라고 짧은 기도가 있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길어요. 그 18번 축복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왜 좀 봐야 되냐면,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성도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보면 그분의 신학, 그분의 철학, 그분의 인생관이 다 담겨 있어요. 뭘 바라는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지금 뭘 가장 바라고 있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 뭔지가 사실 보여져요. 기도문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신 똑바로 박혀 있으면 이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했다는 것은 여기에 유대인들의 신학, 철학, 인생관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18번 축복 기도 중에 자 10절이라고 부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화면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자, 시작. 자, 1절, 2절, 10절, 14절 계속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침에도,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그 마음으로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오후에도 저녁에도 얼마나 중요한, 본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기도 제목이라 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내용 중에 10절 10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면요, 세계사의 그 격동적인 세계사와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국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좀 그 연구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면 그때 좀 나누겠지만, 세계의 역사가 막 소용돌이치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작은 나라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요충지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구약을 보면 결국은 강대국에게 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어서 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강대국들이 먼 역사를 이뤄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것인데, 그러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당시 그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버티다가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킨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망하고, 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한 다음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메데 또 바사, 이 연합된 나중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이 제국에게 나중에 먹혀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 70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긴 하십니다만, 그 뒤에 남아있는 역사들을 보면 제국의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페르시아가 끝난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헬라 제국이 끝난 다음에 그 유명한 예수님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로마 제국이 들어오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고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현세적인 문제로 축소해버려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지금 그 제국의 여러 전쟁사 속에 그 유대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역에 다른 나라에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시고 다시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국강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겠거니라고 착각했어요. 창세기의 하나님의 꿈도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막 축소해 놓았던 것이 지금 10절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11절 봅니다. 보면 우리의 심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이 심판관들은 사사를 말합니다. 사사를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사들의 그 활약상들이 되게 자랑 또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시대는 망한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사들, 심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지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결국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들을 떠올리면서, 야, 이때 좋았지, 이때 이게 대단했지, 근데 이걸 집약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진짜 막 자랑스러웠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이걸 이루는 사람을 누구라고 믿었냐면요, 메시아. 그게 바로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를 독립시킨 다음에 주변 지역들을 다 점령해서 저 제국처럼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면, 그때 하나님 이런 우리의 예전의 황금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다는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엉망입니다, 엉망.
결국 이 메시아, 이걸 이룰 만한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야, 저분은 그걸 이루어질 만한, 우리의 통치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저분은 진짜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정말 힘 있는 나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를 태평성대로 이끌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진짜 예전처럼 떵떵거리는 그때로 만들어줄 만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닌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오라고 돌변했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이 그냥 냄비 끓는 것처럼 들쑥날쑥이 아니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는 죽어야 된대요. 정말 잡혀요. 그리고 너무 초라하고 힘없게 이렇게 몰락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감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우리도 뭔가 기대했다가 그게 무너지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것은 그 배신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메시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다음 우리 12절, 18번 축복기도의 12절이에요. 보면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겠지만 제가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단어만 볼게요. 배교자들, 또 그 다음에 교만한 나라, 또 나사렛 당원들, 이단자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있냐면요, 기도하냐면요, 소망이 없게 하시고, 또 뿌리 뽑히게 하시고, 빨리 망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이 저주의 저주, 지금 자신들의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좀 더 말하자면요,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과 결탁한 그 사람들은 다 망해라.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정기적으로 3번씩,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 13절, 18번 축복기도의 13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아까는 저주였으면 이제는 축복입니다. 자비가 풍성히 내리게 하시고 당신의 기쁜 뜻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주소서. 근데 지금 보면 의로운 개종자들이라고 되죠. 개종이 종교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종자들이 뭐냐 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래, 하나님 그 사람들 자비 주십시오, 마치 너그러운 것처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꿈이 뭡니까? 유대교만 살았으면 좋겠고, 유대교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유대교만 태평성대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유대교만 복을 주시는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18번 축복기도의 14절입니다. 자, 보시면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의, 영광의 거처인 시온의 당신의 의로운 메시아 다윗과의 왕권의 자비를 베푸소서. 내용을 모르고 보면 뭐 그럴싸한 내용 같지만 이게 다 뭐냐면 진짜 실제 그 땅, 그리고 다윗 왕가를 위해 전해져 내려오는,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요. 그 다윗 왕조, 그 실제 자신들의 영토와 그리고 자신들의 자랑하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곳에, 그리고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 그랬으니 다윗 왕조의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면 이제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우린 정말 잘 먹고 잘 살 거야. 로마 제국 저거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유대교가 살 거야. 이렇게 믿었던 것이 이 사람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게 뭐냐면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사상,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현세에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했지만 다 까먹고 자기들이 만든 가짜 메시아를 추앙하면서 그 가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무엇을 매번 고백하길 원합니까? 이 18번 축복기도의 잘못된 기도를 다 이제는 바꾸고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함을 통하여 그 삶을 배워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빠, 그리고 거룩하신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이렇게 찬양한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오며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역사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까 전 유대교의 그 18번 축복기도 다른 거 보면 또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 기도처럼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 시간에 와 있지만 맨날 기도 제목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종교의 내용만 바뀔 뿐 세상 사람들이 비는 것과 똑같은 기도 제목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려놓고는 똑같이 유대인들을 따라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을 그 창세기 1장부터 또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또한 이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올바로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삶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당장 그냥 저는 그만두고 세상을 그냥 떠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차라리 다 예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시대였으면 그래도 덜할 텐데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들 막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서 아침에도 이 기도, 오후에도 이 기도, 저녁에도 이 기도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만했던 사람들인데 다 가짜 하나님 나라예요.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완전히 착각하고 오해하잖아요. 가짜 메시아를 마음속에 모셨던 그것도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진짜 유대교의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백성의 꿈을 꾸고 살아갈 그 삶.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먼 훗날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의 여수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그 때를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다 다루기 힘들어서 오늘은 거의 도입부 방향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아셔야 될지에 대한 방향은 우리가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로 오염된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그런 게 당연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또 살다가 우리가 상처받고 또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들끼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상처 주고 막 우리가 진짜 막 혈기가 나오고 실망감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주셨던 평안을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순간 실패해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 이렇게 상처받은 또 여전히 연약한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시 배우고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주기도문 뒷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이 그 기도에서 시작돼요. 거창하게 막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제 아내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 감정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사고 나중에 집 좋은 거 얻고 뭐 나중에 뭐 하고 이런 기도 제목 잠시 미루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그 내용들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인데, 만약 저희한테 물으시기를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성은 못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상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그 거룩의 습관을, 영역을 넓혀가면 그때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꿈꾸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더 분명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소망,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조금씩 더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